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여기 보시면, 자, 38절에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죠.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냐?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나오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빗대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장도 가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예수님께 자꾸 신기한 기적을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심령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마음을 열고 그 표적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요.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시는 기적까지 베푸시죠.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데 이제 그런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표적, 최후의 표적은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요나의 삶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여간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도망갔는데 바다에 파도가 일고 또 제비뽑기를 해서 뽑히고 이게 다 지금 중간중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회개하면서 주여 제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끝까지 버티고 그냥 차라리 나를 집어던져라 바다에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요나를 보여주시며 중간에 회개케 하시는 여러 역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표적, 마지막 능력은 뭐냐? 물고기 뱃속에 던져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인생에 값지고 기름지고 적과 꿀로 예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런 큰 물고기 한번 삼키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함, 어두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물고기였고 이 물고기만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방편, 남은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어떻게 하느냐? 삼키게 하셨죠. 요나는 거기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 홀로 고립되었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3일간의 어둠. 사실 이거는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의 도끼를 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도끼가 잘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경을 통해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거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 위협감 속에 딱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게 이제 도끼가 빠지는 겁니다. 도끼가.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로 빠졌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 랍비들의 이 요나 해석을 보면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대 미드라시에 보면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수컷고기라서 뱃속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아우 여유가 있네. 왜 이렇게 널널하냐. 그리고서는 딩가딩가 하면서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에이 죽으면 죽지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뱀이창보다 더 어둡구나. 그리고 잠잘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의 배를 싹 바꿔서 암컷의 배로 물고기 배를 바꿨다는 거예요. 암컷은 뱃속에 알들이 있죠. 알들이 막 까가지고 새끼들이 나와서 우글우글대고 요나를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영혼이 곤고해서 오 주여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더라. 이런 재미있는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권고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의 완전 밑바닥에 떨어진 요나는 비로소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버팅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요나는 자기 죄로 지금 고통받는데 그래도 힘드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능한 받지 않고 도망가고 피하면 좋겠으나 고난 때처럼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가 없죠. 그래서 고난이 싫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다음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 스올이라는 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아주 음부, 무덤, 죽음의 중심부, 스올의 뱃속, 이거로 하면 이제 지금 가면 스올의 자궁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중심부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이제는 그냥 앞에서는 아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부르짖는다 그러죠. 요나가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죠. 자,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제 요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완전한 흑암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심령으로 아주 비천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쫓겨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나는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 미역, 해초, 다시마 막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둘둘둘 말려가지고 감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자, 산의 뿌리는 뭡니까? 산이 있으면 이 산의 뿌리는 깊은 땅속, 더 나아가서는 바닷속까지 되는 거죠. 깊은 바다, 바다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나를 막아 싸우니. 땅이 나를 오래도록 가두어 싸우니. 바닷속에 지금 있다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아직 갇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영혼이 피곤할 때, 혼미해질 때, 목숨이 사그러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랬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 그 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까지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내가 어디 있든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함께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 가면 그 은혜가 내게 미치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라는 건 내가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이제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무덤가에 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건지고 살리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의 변화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렇게 안 가고 뺀질대고 도망가고 풍랑이 있어도 꿈쩍 않고 제비를 뽑아도 꿈쩍 않고 그랬던 요나가 무덤 속에 있다 나오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은 밖에 뭐 큰 변화와 이적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죽어 있는 기간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 기적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과 심령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적과 능력을 우리의 중보와 기도로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속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해야 그 심령이 비로소 바뀔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마음 깊이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요나의 표적과 같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경험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에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다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잘 다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향한 죽음, 나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 그 가운데 용솟음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는 새로워진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둠이 닥칠 수 있으나 그 가운데도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참 생명의 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나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모두 든든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